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 그러면 인간에는 이제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죄를 거부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학자들, 특히 중세 신학자들은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죄사함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 아퀴나스의 주장이에요. 자, 중세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 중세시대 이후에 여기에 있어서 리스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젠 좀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중세교회가 그러면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집단에 있어. 그리고 그 집단에서 내가 승급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측면에서는 이 시험이 정말 필요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고 맞는 사람들은 딱 정말 올려야 되는 정말 좋은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에 아니 이 시험을 왜 봐? 그 사람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시험을 봐서 전혀 상관없이 걸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 있어서 예식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냥 말 그대로 속빈 강정,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진짜 좀 속으로는 진짜 내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험 과정도 있잖아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가기 위해서 과정고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고시를 그냥 살펴보면 근데 이제 중세 교회의 그 변화의 과정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시험 과정으로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중세교회가 면제부라고 하죠. 면벌부 판매하고 막 뭐 쓸데없는 막 여러 과정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게 다 이제 이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은 이게 교회야!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 문 앞에다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의 논제를 적은 이제 문장을 붙인 사람이 나오죠. 그래요.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자꾸 점점 허례허식 그리고 과정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오는 의는 우리가 무슨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변화의 과정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질문 하세요. 네, 괜찮아요. 질문 자유롭게 하세요. 어거스틴 거 그래도 베낀 거 아니냐고? 좋은 질문이에요. 굿. 사실 이거는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쫙 오잖아. 그러면은 성화의 과정까지도 이렇게 쫙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또 견인이 되는 것, 차 질질 끌어가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그 견인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좀 명확히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올인원이라면은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약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누는 스타일에 가까웠죠. 왜 이렇게 굳이 세부적으로 나누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세신학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가 죄를 거부하는 의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신학자들에게 그게 그거가 아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가들도 아직까지는 중세시대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고 중세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칼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물론 역사상 루터는 그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루터의 후예들, 종교개혁가 루터가 죽고 나서 계속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나누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영의 아젠다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쌓기 시작하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절 아시죠? 너희 거의 꼼짝 말고 있어 이 빨랑구 놈의 새끼들아, 내가 탱크로 너희 머리를 다 부셔버릴 거야. 가톨릭 입장은 딱 그거였어요. 그래, 우리가 뭔가 좀 너무 허례허식과 허위에 조금 쩔어 있었어. 우리가 반성은 할게. 근데 이 당시 가톨릭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들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수도의 그 영화 미션이나 아니면 영화
사일런스와 같이 되게 선한 것들을 많이 했었던 수도회였던 예수회를 만들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개혁가들하고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제가 중세신학 때 말씀드렸던 아퀴나스의 신학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20세기 때까지는 딱 종교개혁 진영과 가톨릭 진영이 계속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면서 이제 싸우고 이제 지질이 볶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가톨릭 진영이야 뭐 그냥 원래 여기는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딱 통일돼서 쫙 내려오는 스타일이라면 문제는 근대에 오면서 이제 종교개혁 진영 쪽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게 근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하면 지금 뭐 다 할 수 있고 과학과 산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왜 인간은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왜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존 웨슬리나 조나선 에드워스나 아니면 찰스 하치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은 전통 종교개혁 진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당시 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한 거다 라는 좀 이러한 의견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톨릭 진영 쪽으로 더 가거나 가톨릭 진영보다 조금 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참 희한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 진영에서 이제는 근대 현대에 오면서 가톨릭 진영보다 조금 더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더 어필을 하는 시대가 이제 근현대 이때의 시대의 딱 모습이에요. 보통 19세기 말 정도로 보니까 19세기 말쯤에 이 논쟁을 또 완전히 종식시키는 한 무리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약간 순복음, 성령운동, 성령체험 이런 것처럼 이 오순절 계열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오순절 계열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인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리 다 필요 없어.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또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이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혀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는 이런 오순절 운동이 19세기 말부터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젠 여기가 이제 대두가 되고 나머지는 이 논쟁에 지쳐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물론 동시에 보수적 개신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바람과 변화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학 논쟁에 있어서 제일 이슈는 젠더 이슈이기는 한데 이 젠더 이슈 이전에는 사실 신학계의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바로 이 논쟁이었어요. 야, 우리는 왜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바울의 서신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그 의사쌤 동명이인 아니야 의사쌤 이 양반이 이과의 정점인 의술도 찍으셨고 또 문과의 정점인 철학 계열인 신학에서도 정점을 찍으셨어. 이 양반이 신학만 연구했으면 아마 내가 봤을 때 신학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진짜 천재야. 이 양반이 이제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지는 거야.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이것만 주장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슈바이처 이후 스텐달이라는 학자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가들의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스탠달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이전의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옛관점이라 부르고, 우리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바울을 바라본다 해서 새관점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자, 배터리가 중간에 광탈이 되어서 다시 찍습니다. 그러니까 옛관점이라는 말은 사실은 근데 원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냥 새관점 학자들이 우리는 이제 바울을 새롭게 해석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바울을 바라본다 라고 해서 새관점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바울을 해석한다고 해서 교수님 옛관점이시네요, 목사님 옛관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새관점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야. 자, 그러면 새관점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관점이라고 하는 걸까?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너 평소에 너 유대교나 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유대교와 바울의 관계 너 평소에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 너는 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치? 맞아. 평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유대교 어떤 느낌이야? 약간 율법만 강조하고 막 율법 안 지키면 막 이 쓰레기 이러면서 막 이러는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새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대. 그런데 바울이 거부했던 거는 딱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이 율법이 주는 짐을 거두어 버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알려주자라는 게 딱 바울의 논리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건 그거야. 나 믿으니까 나 이제 뭐 율법 뭐 필요 없어. 율법은 쓰레기야. 뭐 지키는 거 행동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율법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짊어져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다는 거지.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칭의론에만 약간 좀 바울이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론은 되게 부차적인 문제, 정말 좀 후순위의 문제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문제는 선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게 좀 새관점의 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새관점에 관해서 너희들이 루터하고 너희들이 어거스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루터와 어거스틴은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고 너희들이 해석하는 바울은 되게 이상한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새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다시 재박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바울의 이야기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새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칭의 논쟁이 단순하게 뭐 막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논쟁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대안이 나와. 새로운 대안이 나왔는데 또 문제가 생겨. 또 다시 극복하려고 또 나와.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런 맥락 안에서 칭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뤄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도 시대의 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새관점이 약간 메이저틱하고 이제 새관점을 거부하는 학자들이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새관점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뒤집혀지고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인 항상 아젠다를 볼 때에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걸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아젠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조금 더 이 유연성이 잘 길러질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펙트럼 시리즈
칭의 논쟁 각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잘 대변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